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의 말씀. 우리 GBS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은 굳이가 안 봐도 다 외웠을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아멘 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이 올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영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키가 자라며 지혜도 자라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1,000번째 예물을 드리니 받아주시옵소서. 생일 또한 감사합니다. 부모님 또 어머니 예배 자리에 인도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소정 쌤이 우리 교회 안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또 아이들에게도 꿈을 심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보 예물을 드립니다. 현창우 최설임 청소년부 예배 함께하게 드리면 감사하고 앞으로도 예배 잘 드리고 구원의 확신 갖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창윤 형제의 믿음 안에 굳게 서고 예배 회복되고 온 가족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룩한 가정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정현, 김도현 위기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기도를 들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소영이 예배 회복되게 하시면 감사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친구들과 즐거운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시온이를 위한 1,000번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특별히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정말 구원의 은혜와 믿음으로 강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윤서, 서윤 교회 오는 길이 날마다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용호 효정을 위한 1,000번 예물을 드립니다. 삶의 즐거움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부 새바람을 불게 하시니 감사하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여성미, 지현지, 김은민, 이하윤, 황태경, 정미주, 이유빈이, 최설임, 현창우 학생이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 예물을 받으시고 날마다 삶 가운데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짧은 시간 동안 따뜻한 나라에 있다가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릴 때 저는 에어컨 켰는 줄 알았어요. 발이 시려워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갑자기 엊그저께 날씨가 따뜻하더니만 바로 겨울이 와가지고 온몸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으니 특히 제가 다리가 차가우면은 특별히 긴장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더욱 이 추워지는 그런 날씨 속에서는 정말 더 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한 해들을 돌아보고 지난 목회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율전교회 특별히 GBS 제자훈련을 조금 오랫동안 시키면서 저희 집사람이 항상 걱정하고 또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대체적으로 드라이해진다 라는 얘기를 항상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배우다 보면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기 굉장히 쉽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히려 그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저에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GBS 제자훈련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저에게 갖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여러분 내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꿈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꿈은 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랑이라는 공동체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떠하더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단순히 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비전이 우리 삶 속에 있을 것을 믿고 전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식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교회 율전교회가 어디든 공간에 누가 뭐라 그래도
따뜻한 그 사랑이 비록 밖에 날씨는 차가워지고 추워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라고 누구에게든지 떳떳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단순히 구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뜨거운 열정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지고 공동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는 이 말씀의 내용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뜨거운 그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 유지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지킬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딱 세 개의 단어를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선한 일을 말하고 있으며, 세 번째는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이 시대에 모이기를 패하고 있는, 그리고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어찌 보면 마지막 그리스도의 신앙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에 주신 또 하나의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암송하고 있는 이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의 말씀처럼 꼭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선한 일을 서로 힘쓰며 모이기를 더 힘쓸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분주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켜야 될 사명처럼 붙잡고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선한 일을 하는데 힘쓰고, 모이기 힘쓰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 이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가지 미션을 줬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복음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내가 결단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순종해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오늘 우리가 꼭 붙잡고 해야 될 이 세 가지 가치 속에 해야 될 이 두 가지 명령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같이 그 이루어나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선행, 그러니까 선한 일, 그리고 모이는 것.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라면 서로 돌아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돌아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서로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즉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이야기할, 즉 사랑도 마찬가지고 선한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모이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서로에게 서로를 마음을 쓰라고 하고 있는 것이 서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서로 돌아보라는 단어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을 조금 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관계되었냐면, 어쩌면 내 얘기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배려와 공감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차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는 어쩌면 마지막 때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지며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것은 바로 배려와 공감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서로 돌아보는 가장 중요한 것의 용어의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서로를 위하여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제가 잘 쓰는 단어가 사실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 사실 같은 연결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겠죠. 서로 돌아보는 것, 서로 마음을 쓰는 것, 그것이 배려와 공감이다. 근데 배려와 공감이라는 단어 속에 그걸 한 단어로 묶는다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관심인 거예요. 배려와 공감이라는 단어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공감이죠. 이 공감이라는 것을 우리가 관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셨던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굳이 예루살렘을 들어가시기 전에 사마리아 수가성을 돌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아니했던 그 많은 사람들한테 유일하게 예수님은 한 사람의 여인에게 관심이 있었기에 그 먼 거리를 돌아가게 됩니다. 그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기 위한 그 관심이 어찌 보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관심 아니었을까요?
만약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저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고 한다면 저 또한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관심입니다. 교회가 점점 이제 마지막 마태복음 24장 이하에 이야기하고 있처럼 교회가 사랑이 식어가고 있을 때 그 사랑이 식어가는 것 중에서 가장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심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 관심이 사라진다는 것은 결국은 배려와 공감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본 것처럼 서로 돌아보지 않는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랫동안, 정말 성경 기록된 길을 오랜 기간 동안의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누가?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이 역사의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강도 만나 피 흘린 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심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관심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주신 이 관심은 놀랍게도 아무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져요. 마치 내 아이가 아픈 것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숨소리만 들어도 이 아이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의 말소리, 아니 눈빛만 봐도 관심이 있으면 충분히 느낄 수 있고 알 수. 그러면 아까 누가 그랬는데 나보고 영빨을 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심이에요.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사랑을,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것은 바로 서로 돌아봐야 될 바로 이 관심이, 어찌 보면 우리 율전교회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 그리고 그 관심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24절 끝부분에 격려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단어는 결국 뭐가 있냐면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기 위해서. 그럼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사랑은 식어가고 있습니다. 선한 일이라는 기준이 이제는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이는 것이 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가 일주일 내내 정말 감사할 정도로 매주마다, 매일같이 사람들이 모이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주변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들은 아름다운 교회인데 다 문이 닫혀 있어요. 컴컴한 그 모습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참담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꿈을 가진 여러분들이 있을 때 이 교회가 교회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럴 때 모이기에 더욱더 힘쓰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바로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 격려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향하여 포기하지 못하도록, 도망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그에게 힘을 제공하고, 그에게 힘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그 힘을 제공해서 그것을 앞으로 나가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격려라는 단어의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전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누가 안 보이고 갑자기 자리에 앉던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오늘도 옆에 나오면서 안 보이는 게 계속 제 마음속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저것들이 부부싸움 했나? 오늘 또 무슨 일이 있나? 이것이 끊임없이 사실은 이게 제가 노파심인가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어쨌건 간에 부부가 어떤 가정이든지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선 누군가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또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 줘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사명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아갈수록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에게 끊임없이 그에게 힘을 부어줘야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공동체, 그 따뜻한 공동체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제가 이렇게 말씀 보면서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까? 그러나 사실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율법과 복음은 서로 상호 보완 관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과 책망은 두 가지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한 격려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기에 비난이나 비판이 두려워서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고 선한 일을 감당하고 우리가 서로 모이게 힘쓰는 데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로 격려해서 그 모임의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활성화되도록 여러분 힘쓰시겠습니까? 저는 이 율정교회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한 이 말씀처럼 사랑, 선한 일, 그리고 우리가 모이게 힘쓰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서로 돌아보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것이 단순히 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경험하고 나누고 그것을 기쁨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길 저는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의 꿈이 아닌 우리 모두의 꿈이 되어지길 저는 소망합니다. 기도할까요?